오늘은 짧긴 하지만 이 안에 풍성한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나 어떤 힘든 상황이 생길 때 때로는 우리 나름대로 가늠을 해보잖아요. 그죠? 나름대로 계산을 해봅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혹여라도 그런 가능성이 우리 생각으로 타진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의 그런 분기점에 있을 때 어떻게 하셔야 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찾으세요. 하나님. 내가 병 걸렸다. 근데 이 병이 중환병이다. 의료진들한테 가야 된다.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 그럼 뭔가 여러 가지 그 처방이 나오더라도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라고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의료적으로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물론 의료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오늘의 이야기가 그런 일부분의 내용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사가 자기 앞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 힘든 여러 가지 삶의 국면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엘리사는요, 누구의 후계자입니까? 엘리야의 후계자예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죠? 우리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그 당시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했던 그런 선지자잖아요.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져 내려간 그 신앙들을 영적 대각성을 일으켜 보려고 부단히 애를 썼던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예요. 이미 갈멜산이라고 하는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보여줬고요. 또 제2의 갈멜산과 비슷한 산에서 이 불의 사자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또 분명하게 보여줬던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전임자가 강력한 능력을 이렇게 발휘했던 사람이었을 경우에 그 후계자는 그 바통을 이어받을 때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과연 나의 스승처럼 할 수 있을까? 나의 스승처럼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영적인 온전한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물음표와 더불어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야하고 엘리사라고 하는 두 인물은요, 이 인물의 두 조합은요, 우리는 앞선 시대의 또 다른 인물들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엿볼 수가 있나요? 모세하고 여호수아를 엿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엄청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기염을 막 토해냈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목이 곧은 백성들, 불순종하는 백성들, 하나님과 충분하게 그 신앙적으로 형성이 안 될 법한 그 불순종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끝까지 광야를 돌파하고 바로 이제 여리고성, 그 여리고라고 하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이제 최후를 맞이했잖아요. 그죠? 그 엄청난 그 폐역의 백성들,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의 그 영역을 가지고 인도했던 사람이 모세예요. 여호수아가 바라보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무지 답이 안 나오는 백성, 견적이 안 나오는 백성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백성들을 꾸역꾸역 기도하고 또 때로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내가 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지어진다 할지라도 이 백성을 제발 구원해 주소서, 이 백성에게 심판을 내리지 말아 주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흥정할 수 있는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어땠습니까? 내가 과연 스승처럼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바통을 이어받았는데 내가 과연 스승처럼 잘할 수 있을까? 이 목이 곧은 백성들을 내가 인도할 수 있을까? 엄청나게 두려웠을 거 아니에요. 그죠? 더더구나 그것도 그냥 자기의 스승은 광야라고 하는 크게 이렇게 두려울 것 없는 광야라고 하는 곳을
인도했는데, 광야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고난을 의미하는, 고난을 내포하는 상징적인 개념이 광야이기도 하지만, 광야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에게 맡겨져 있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광야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란 말이죠. 엄청난 거인족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을 그가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부터 뭐가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와요. 놀라지 말라고.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하고 함께하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1장을 펴보세요. 계속 반복적으로다가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막 토해냈는데, 여호수아는 그런 스승 모세처럼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챙기시고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지도력을 충분하게 발휘하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대변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영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두 인물들의 조합이 오늘의 그 내용과 서로 겹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그 엘리사의 그 문제 상황 가운데 기적을 통해서 문제 해결하는 것은 그저 그렇게 그냥 기적을 행하는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연 함께 하시는 엘리사인지, 하나님의 능력을 과연 발휘할 수 있는 지도자인지가 여기서 증명이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는 상황 속에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요단강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시기가 가장 요단 강물이 최고의 수위에 오를 만큼 가장 그렇게 물살이 강력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제사장을 선두로 그 강을 건너라고 합니다. 아니, 물살이 약한 것도 아니고 또 그 물길이 얕은 것도 아닌 그 엄청난 높이의 그 강물을 건너라고 하는 게 과연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나 되는 건가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제사장을 위시로 그 요단강을 딱 건넜다는 거예요. 발을 딱 딛는 순간 요단강물이 갈라지면서 어떻게 된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생겼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니까 또 뭐가 있어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있는 거예요. 거인족들이 거대한 성을 이루고 있는 이 여리고성이란 말이죠.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이 거점 도성,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가나안을 진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뭐 전쟁을 연습해 봤습니까? 무기를 준비해 봤습니까? 이거는 백전백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무기를 준비해서 나아가라 하지 않고, 또 군사들을 훈련을 고도로 잘 시켜서 그렇게 준비해서 나아가라 하지 않고 그 여리고성을 돌라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위에서 돌을 내리 꽂거나 화살을 내리 쏘거나 아니면 뜨거운 물을 갖다 붓거나 불덩이를 갖다 던져보거나 그러면 그 성을 그 주변에 돌던 사람들이 다 죽거나 엄청난 피해를 볼 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은 돌라는 거예요. 돌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예, 말씀대로다가 여리고성을 돌다가 마지막 날 와 하고 함성을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사용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한다는 것, 두려움이 있고 또 무서움이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하게 몸을 걸 만한, 자기의 생명을 가치롭게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 만한 승산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난공불락의 그 요새가 자기 앞에 펼쳐질 줄이야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돌파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맹세를 했냐면,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아 죽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기초석을 닦을 때 장자가 죽을 것이고, 마지막 이제 다 완성하고 문을 달 때
막내가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저주를 퍼붓는데 이 저주가 어느 때 이루어지느냐면 우리가 그동안 그 열왕기 상을 통해서 아합 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그죠? 얼마나 악명 높은 왕입니까? 얼마나 우리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우상을 섬겼던 왕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왕정 시기에 베델 사람이 어떻게 했던가요? 여리고라고 하는 그 좋은 성의 위치가 있잖아요. 그 성에다가 집을 지으면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여리고 성을 재건축하다가 어떻게 했던가요? 기초적을 닦을 때 큰 아들이 죽고 문을 날려고 했는데 누가 죽었습니까? 막내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저주가 성취되는 그런 내용 가운데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이 저주받은 곳으로 증명됐던 사건이 아합 시대에 이루어진 거예요. 더더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본디 적당한 햇빛이 들어가줘야 되고 적당한 물이 흘러줘야 돼요. 그래야 그 땅 아래에 있는 수맥이 잘 흐르면서 이 땅이 견고해질 수가 있습니다. 땅이 막 뒤틀리거나 땅이 막 변형을 일으키거나 땅이 막 지진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적당한 물과 적당한 햇빛이 이루어질 때 가능한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합 왕 때 이스라엘 땅에 몇 년 기근이 있었습니까? 3년 기근이 있었다는 거예요. 3년 기근. 그러면요, 3년 정도의 기근이 있으려면 토지가 변화됩니다. 그 안에 수질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게 당연히 토질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자연스럽게 이 과수를 했을 때 농작물을 이렇게 심었을 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19절에 그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여리고 성읍을 얘기합니다.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지금 엘리야 시대에 그 가뭄으로 인해서 그 땅이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식물들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이 고고학자들이 이제 그 땅의 수질과 그 땅의 토양 지질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 거기서 방사능이 발견되더라는 거예요. 방사능. 그러니까 이 방사능이 발견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식물이 자라나기 어려운 땅이 이 여리고 땅의 일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여리고 땅은요, 지금도 술탄 땅이라고 그래서 이 술탄 샘이 흐르고 있는 곳에서는요, 정말 최고의 약순물이 흐르는 곳이 바로 술탄 샘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에서 3.4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약순물이 있는데 그 약순물은 굉장히 유명한 약순물이라는 거예요. 또 더더구나 거기서 나는 여러 가지 과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극상품이 만출하되는 곳이 바로 여리고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을 엘리사가 고쳐줌을 통해서 수질이 변화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들은 나름대로 이제 엘리야 시대에 고생을 하고 나서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 시대나 엘리사 시대나 그렇게 큰 시대적인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땅에 뭔가 나름대로 생존해 보려고 살아보려고 모여들었던 거주민들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거주민들이 농사를 져서 살아보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니까 누구한테 온 거예요? 엘리사에게 온 거예요. 엘리사에게 왔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왔다라고 하는 건 곧 하나님께 왔다는 얘기예요.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께 왔다는 얘기예요.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 아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토산이 익지 못한다. 이 샤콜이라고 하는 단어는 익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유산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녀를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자녀를 갖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나무를 심어도 과수를 심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그것처럼 안타까운 그런 농부의 마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뭔가 좋은 열매가 맺을 것을 기대하면서 봄, 여름, 가을을 또 많은 수고로운 그 땀방으로 흘려가면서 그렇게 했는데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올해 이렇게 우리가 또 약간 냉해로 인해서 자두 농사가 많이 이렇게 예전처럼 그렇게 풍년을 바라보지 못했잖아요. 그죠? 조금 따시고 수확도 좀 적으셨던 것 같은데 주변에 있는 곳이
상당한 많은 지역이 그렇게 자두가 이렇게 수확이 적었다라고 다들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몇 번씩 딸 정도가 됐는데 요번에 뭐 한두 번 따면 딸 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셨다고들 얘기들을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뭔가 과수가 자라지 않고 농작물이 자라지 않으니까 엘리사에게 왔어요. 엘리사가 어떻게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느냐면 20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꼭 가져온지라. 그래서 2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간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능력을 가지고 간 거예요. 소금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라고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그 처방전을 들었고 그 처방전대로다가 물 근원 지역에 가서 이제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근데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게 되면 제물을 드릴 때 소금을 치라 그런 장면들도 볼 수가 있고요. 소금은 또한 방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결, 정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소금이 이제 그런 기능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소금을 가지고 이제 사도 엘리사가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소금을 그렇게 사용했을 때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과 그 물을 고쳐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다는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물이 해결된다는 거, 물이 고쳐진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은 항상 이렇게 어떻다는 겁니까? 우리 사람들을 향한,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항상 좋은 것을, 항상 회복되기를,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메시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궁극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쓴 약을 주실 수도 있어요. 쓴 약을 주실 수 있는데 쓴 약은 우리가 입에 넣어서 삼키려고 할 때 얼마나 씁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우리의 좋은 몸을 회복시키고 우리를 보양시키는 그 근원이 있는 그런 쓴 약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인식을 하면 써도 그거를 우리가 먹는다는 거예요. 복용을 한다는 거예요. 왜? 몸에 좋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근데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뱉어버린단 말이에요. 어서 이런 거를.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닌데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가요? 이제 물을 고쳤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물을 고쳤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모세 시기에도 볼 수가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홍해 바다를 같이 건넜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막 화로성을 치고 난리가 났어요. 그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네. 야, 우리가 우리의 뒤를 정말 파죽지세로 쫓아오고 있는 저 애국 군대가 우리가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이 홍해 바다가 다시 이렇게 합쳐질 때 애국 군대가 그 홍해 바다에서 수몰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오묘한 방법까지 사용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고 우리 하나님 구원이고 막 찬미하는 장면을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14장 15장 보시면 홍해 바다를 건널 때 그들이 그렇게 노래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홍해 바다를 딱 건너는 순간 뭐가 있어요? 물이 없네. 물이 며칠 동안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마라라고 하는 곳에 딱 도착해서 물을 마셔보려고 했더니 물이 다 써. 아니,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네 막 찬양하고 그러더니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뭐 하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늘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면 되잖아요.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아가면 되죠. 모세시여, 우리가 마실 물이 없는데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또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셔서 우리가 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니, 우리에게 이렇게 마실 물이 없는 땅으로 인도해서 말이야.
우리 다 죽일 셈이야 뭐야. 좀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살아계시다며요. 우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때 어떻게 했던가요? 하나님께서 나뭇가지 하나 가지고 그 쓴물에다가 던지면 어떻게 된다합니까? 그 쓴물이 어떻게 따라요? 단물이 되었대더라.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도 항상 믿음의 사람들에게서는 좋은 것을 구별하여서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모세 시대에도 경험하게 했지만 엘리사 시대에도 경험하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응답을 해주시길 원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응답을 이루어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라며요. 주님께서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인생의 주권자이심을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걸 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구약의 사건은 일종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단계예요. 단계. 구속사의 그림자란 말이죠. 이 본질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은. 구약 성경은 본질이 아니라 그림자고 그것을 위해서 이 구약 성경을 거쳐서 끝끝내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거냐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의 사건도 기적의 사건으로 멈추면 안 됩니다. 거기서 뭘 바라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걸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님을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는 자들에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명수를 주신다고 합니다. 생명수를. 계시록을 가보시게 되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12달 막 그 풍성한 막 과실들이 막 마음껏 풍성하게 열려서 12달 그냥 뭐 다양하게 과실을 먹을 수 있도록 풍성하게 제공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생명수와 생명의 양식이 넘치도록 있는 곳이 그 땅이란 말이죠. 이렇게 예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사랑하는 분들, 우리는 이미 다 그렇게 이미 우리들 앞날 가운데는 그런 것들이 다 놓여져 있어요. 이미 우리들 앞날 가운데는 그런 것들이 이미 다 준비되어졌다고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의 시간 가운데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결핍을 만났을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물론 최선을 다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름다운 모습일 수가,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보다 더 근원적인 건 뭐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액션을 취하고 활동을 하고 무엇인가 행동하는 삶을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지만 보다 더 근원적인 건 뭐예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주님이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해결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가능성이 있는 거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가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갔어요. 하나님께 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소망. 뭔가 이 백성들에게 테스트를 하거나 시험을 하시기 위한 게 아니라 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자, 21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 소금이 이 물을 고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고쳤다고요. 엘리사가 이 물을 고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사용하셔서 이 물을 고쳤다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것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것만. 그 대상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권자 하나님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누군가가 뭔가 신비한 능력을 행했거나 누군가 뭔가를 했다. 그럼 거기만 자꾸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놓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모세가 뛰어나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탁월하고 또 엘리사와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찾으라고요. 하나님을. 어려움이 생길 때,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은 소망으로 우리들에게 근사한 것을,
근사한 것을 풍성하게 준비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불가능한 영역이 있습니다. 뭔가 마음이 뒤틀릴 때 확 내뱉고 싶은 말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영혼에게 뭔가 한마디 쏴붙이고 싶은데 그 영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자꾸 그렇게 저주의 마음을 품고 있고 그 영혼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내 이 속만 문드러지는 거예요. 내 속만. 자꾸 그거 비워내시고 우리 하나님으로 자꾸 채우세요. 하나님 소망으로 채우세요. 하나님 기도로 채우시고 말씀으로 채우세요. 그러면 내 영혼, 내 저 깊숙하게 다 파괴되어지고 다 찢겨져 있는 이 마음이 치유가 되면서 나중엔 축복의 마음과 축복의 말이 튀어나올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항상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속에 뭘 품으라고요? 하나님을 품으시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누굴 찾으시라고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래서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의 삶을 앞에서나 뒤에서나 옆에서나 위에서나 또 늘 언제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가장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